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윗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죠. 타고난 전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칼도 들지 못했고 또 어른들이 입는 갑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요. 그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은 믿는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다윗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서도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계속 쫓겨다니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겪지 않아도 될 힘든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또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10년의 도피 생활을 다윗이 잘 참고 인내해냅니다. 또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지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을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다립니다. 다윗은 좋은 인격의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본인이 최고의 예배자였고 또한 예배와 음악에 관련된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다윗 산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 산성 다윗 산성으로 가지고 오게 되지요. 그때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뛰놀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최고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또 시편을 많이 지었죠. 음악적 감성도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또 악기도 연주를 잘했습니다. 얼마나 악기 연주를 잘했냐면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이 연주하는 그 하프 연주를 들으면 그 병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을 하지요. 레위인들이 찬양과 악기 등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다윗은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고 주변 나라와 무역 등하면서 명실상부 이스라엘을 당대의 최고의 강대 국가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말지요.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간접 살인까지 하게 되는 엄청난 큰 죄를 짓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진실된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리더십 면에서 음악가와 시인으로서 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으로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 선악과를 통해서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실패를 하고 말지요.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또 노아와는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맺으시죠. 그래서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수하고 실패했던 모습들이 많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시죠.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맺은 그 율법의 언약을 또 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은 참 특별한 언약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 그 전에 맺었던 언약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엄청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사무엘하 7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 첫째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시지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지요. 다윗이 평생을 사는 동안 다윗에게 많은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다윗의 이름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개인의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그 왕가에 대한 그 왕조에 대한 언약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나서 여러 왕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왕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다윗의 왕위가, 왕조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다윗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는 했지만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죄는 중함이 너무 컸습니다. 사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 왕을 용서해 주시지요. 다윗 왕 이후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 왕은 700명의 왕녀 출신 아내들과 300명의 후궁 등 1000명의 아내들을 둡니다. 말도 되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고 주변 나라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왕위를 지켜주십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지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대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달랴 여왕까지 포함하면 20명의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북쪽에 세워졌던 20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극악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세워졌던 남유다 나라에는 19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선한 왕이 한 7, 8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또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죄를 묻고자 하셨다면 아마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마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나 또 자기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자기의 인생에 닥쳐도,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실수와 실패와 낙심과 절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마음도 바뀌고 약속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또한 사람은 후회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귀인이 있어도 그 귀인을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다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믿음 안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약속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고 한들 우리가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변하고 바뀌고 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